출애굽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창조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심판하실 권한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민족을 구체적으로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고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출애굽기 맨 첫 문장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출현은 사람의 힘으로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자비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실제로 살았던 부조들의 삶은 장차 이 나라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의 상태, 즉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미약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숫자는 요셉까지 해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무려 5번이나 강조하여서 그들의 인구 증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구 증가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그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믿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형편없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유다의 눈에도 자기를 포함하여 모두가 엉터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엉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유다는 12명의 사람만 보았지 그들을 사용하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12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사람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세웠으며 누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가, 누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욥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의 새로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조 자체가 새로운 왕조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왕조는 같은 셈 계통인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힘을 모아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아마도 새 왕조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번창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바로는 극심한 강제 노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고 그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하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좌절되게 됩니다. 두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것입니다. 그 대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방법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직접적으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왕은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감시하게 하였고 신민들에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반대를 만나고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크게 반대하고 많은 방해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반대를 만나고 방해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라고 부조화 선지자 242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한 영에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의 노예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 없이 쉴 새 없이 일만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벽돌 굽기를 해야 했고 농사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그 즉시 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 생활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의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 보아야 안식일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선대하였다면 자진해서 애굽을 나올 사람이 있었을까요? 비옥하고 풍요로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압제, 애굽에서의 반대와 방해는 이스라엘에게는 보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박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해 내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오늘의 우리의 고난도 하늘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박해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도 과거에 애굽의 노예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고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계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이 된 것을 기억하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와 순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거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자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죄의 노예 상태,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애굽인이지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